할렐루야. 사순절 40일 묵상 29일 설교를 맡은 중랑지방 새소망교회 최현성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마치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거울을 닦아내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거울을 닦아내야 내 얼굴이 보입니다. 사순절의 말씀 앞에서야 우리 영혼의 현 주소가 정직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현대 문명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를 정복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민낯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인간은 위대해 보이지만 동시에 죄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도덕과 교양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로 쌓여 있지만 그 포장지가 한꺼풀만 벗겨지면 우리 안에 있던 죄성이 사납게 꿈틀거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문 앞에 엎드린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느냐? 세상의 화려한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음, 획득입니다. 첫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그 벅찬 성취감이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태어난 둘째의 이름은 아벨, 즉 허무, 입김, 안개라는 뜻입니다. 첫째를 얻었을 때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부모의 탄식이 묻어나오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우리는 새집, 새차 혹은 승진, 어떤 목표를 이루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간입니다. 며칠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야 몇 주, 몇 달입니다. 결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가져도 허무한 이유는 우리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은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끊임없이 가짜 만족으로 채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2왕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다고 알려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뒤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유는 결국 아벨이라는 허무라는 안개 속으로 사라질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가인의 성취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여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죄는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였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속성은 아주 비열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가족, 늘 함께하는 성도, 가장 믿었던 친구 사이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죄의 무서운 속성을 자주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이웃이나 동료를 볼 때 우리 마음에는 소리 없는 균열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받은 축복이 내 것보다 더 커 보일 때 내 안의 죄는 시기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 하나의 꽃이 피었는데 이 옆에 핀 꽃이 자기보다 더 크게 피었다는 이유로 그 꽃의 줄기를 꺾어버리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벨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비교에서 나오는 박탈감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처럼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내가 늘 마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이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느낄 때 만들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한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그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된 마음이 결국 동생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던 그 죄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위험한 신호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그래서 내 곁에 소중한 이들을 시기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런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리는 위험한 손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도덕적이니까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죄라는 맹수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와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를 강화하는 극기 훈련이 아니라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맡기는 항복선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숨만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죄의 유혹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 인생이 때로 공허하고 왜 관계가 무너지고 왜 마음이 때로 지옥처럼 흔들립니까?
결국 그 뿌리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를 발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인은 죄에 패배하여 방하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스릴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문 앞에 엎드린 맹수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 안에 계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새벽 회개와 간구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죄의 사슬을 끊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